얼마 전에 학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슈가 됐던 거 제가 이제 작년 여름쯤에 다시 이제 교회에 복귀했을 때 그때 얘기가 됐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7교구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7교구에 음마 아파트를 많이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마 아파트에 중요한 일이 결정됐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결정되는지 아세요? 어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관심 있어서 네.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왜 재미있었고 이슈였냐면 재건축을 시도한 게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 예, 대단하시다. 다들 다 아시는구나. 20년 걸렸어요. 20년 만에 재건축이 확정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슈가 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엄청 열심히 기다렸는데 그게 20년 만에 이제 재건축이 된다. 20년 동안은 재건축이 안 돼도 되는 뭐 상황이었는지 어떤 건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관심이었다. 제가 같이 사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나누는 말씀에도요, 이 두 가지를 사실 믹스해서 생각해 보면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다시 짓는 재건축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20년 기다려 재건축이 시작되는 아파트 이야기를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인트로를 갖고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도 두 가지 기억하면 된다고. 뭐라고요? 하나는 오래 기다렸던 이야기고 다시 재건축하는 다시 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메시지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고 따라가는 내용에 보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 관한 말씀을 이미 제가 한 주에 끝내지 않으려고 이건 이전에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뭐였냐면 기다림의 유익이었죠. 기다린다는 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다 라는 관점이었고, 하나는 기다림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다리는 것 자체의 유익과 기다림 이후에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하고 나눈 것은 앞에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주는 유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나눴는데 이미 기억을 다 하실 거지만 한 주 또 두 주 지났으니까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기다림의 은혜는,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것은 흔들리지 않은 안정의 은혜를 허락한다. 다른 것과는 다른 정말 분명한 기다림은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다른 이 외적인 요소 어떤 것이 와도. 두 번째요, 분명한 기다림을 붙드는 사람은 통찰력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한 판단력을 갖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분별함 가운데 들어갈 것과 나갈 것을 결정하는 모습을 시므온을 통해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림을 정확하게 기다린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였어요? 안정된 완성, 아름다운 마무리가 보장되어 있다. 오늘 시므온이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군요. 이제 내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네가 살아서 그를 볼 것이다 했던 그에게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그를 본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가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은 그가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에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 그 기다림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주는 유익이 있었지만 그 결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것 한번 구체적으로 볼 텐데 30절입니다. 30절 말씀, 31절, 3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시므온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감격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므온의 감격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을 보고 나니까 이 구원이 오는 사람,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아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에게는 빛이요, 또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영광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탄복하며 찬양하는 것이 지금 오늘 시므온의 감격스러운 장면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지금 얘기하는 이 장면에 여러분은 지금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그 감격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하시는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가르쳐 주는 걸 계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계시에 대해서는 뒤에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테고요. 자, 그렇게 친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라고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요번에 그 말씀 카드를 작성하신 153 이 로고스 작성하신 분 중에 요한복음 15장을 작성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누군지 모르시죠? 예, 모르셔도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작성하셨는데 작성하신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의 뼈대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은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거기에 핵심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이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붙어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 15장에 나오지만 15장 전에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모델링을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올 때 그러므로 너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볼 수 없는다. 그래서 이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뭐 안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건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보여줬을 때도 그가 하나님인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근데요 누구는 알았냐면 시몬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심으로써 이 땅의 빛으로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야.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것,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지난번에도 살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 중에 제일 대표되는 기적은 이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성육신. A 플러스. 기다렸다는 듯이. 성육신이요. 그러니까 부활도 있고 다양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감격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그냥 오셨습니다.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감격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다윗의 가문이고 자기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쫓아야 되는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약속된 메시아로서 나타나셨다는 걸 깨달음으로 그들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시몬이 감격에 젖어서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놀라울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이제 퀘스천 마크를 이제 큐티를 하면서 했었어요. 왜 큐티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했냐면 앞에 마태복음 또 우리가 말씀을 봤었고 오늘 또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고 너희 가정에 오는 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 통해서 잉태된 자다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시므온이 그걸 알아본 걸 통해 놀랬다라는 표현이 어떤 수준의 놀람일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건데 이가 알았을까? 이렇게 놀랬을까?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놀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한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 놀람이 그냥 놀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가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의구심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줬지만
그걸 말 그대로 그런 역사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해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질문을 하듯 놀랐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단번에 알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의구심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신방을 이제 했었는데 신방을 한 지체들 중에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 문화 가운데 본인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렴풋이나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만일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3%에서 4%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3%에서 4%는 내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남아서 작동을 하고 있었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3%에서 4% 남은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장애였다는 거를 그가 알게 됐더라고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본인이 100% 이제 믿는데요. 그 3% 4% 되는 의구심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그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뭐 마리아나 뭐 요셉은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임신한 게 아니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놀랍더라라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그 다 알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을 때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근데 시므온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자죠. 부럽지 않으세요? 시므온의 인생이 저만 그런 걸로 알고 네.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이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이 의구심의 문제 되게 환영합니다. 우리 팀 켈러도 그러고 계속 우리가 봤지만 궁금증이 있으면 그냥 믿고 덮어놓고 믿어라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알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들이 성령을 통해 답을 듣는 놀라운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의구심을 해결하게 되는가? 다양한 거게 있겠죠. 큐티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아이고 떨어졌다. 큐티를 계속 할 겁니다. 말씀 묵상을 계속 하실 거고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가능해질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153 노트 우리 토다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는 중이 그 내용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죠. 감사를 곱씹으면 기도죠. 그 내용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감사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만 더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2024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그 담을 넘어야 합니다. 그 담을 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라고 하면 맞출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지요.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거.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든 제가요 큐티 강의 이제 더세움교회 와서도 이제 계속 할 테지만 큐티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남서은혜교에서도 했었지만 그 전에서도 이제 했었는데 큐티를 할 때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큐티하기 전에 했으면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찬양. 환경에 따라 못할 수 있지만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열리고요. 그걸 통해 말씀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못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기도의 시간으로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밭을 갈구고 또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 밭 문제라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습니다. 밭의 문제지요. 그러므로 회개를 통하여서 밭을 갈아엎은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이제 열기 전에 오늘 첫 예배에 미리 와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에 주신 것을 떠올리면서 그냥 습관 또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 기도를 한번 올려봅시다. 이제 도전을 드렸고 오늘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부어지는 말씀이 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좋은 밭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심기기 위해 우리에게 적절한 또 민감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또 요식행위로서의 어떤 기도 시간이 아니라 실제 역사하시는 그 차이를 경험하는 2024년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오심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게 34절에 나오거든요. 34절, 35절.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을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사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렇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오신 이유, 양면성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름 찾기의 이름은 두 가지가 될 텐데,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분은 화평이며 동시에 분쟁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적을 때는 두 가지인데, 화평이며 분쟁이다. 왜 화평이고 분쟁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시몬이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표적이 되고 또 세움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난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머니로서 당신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칼로 쪼개는 것처럼 아픔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됨이 죽어가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쪼개지는 일, 그리고 비방과 폭로, 또 여러 가지 순환과 죽임, 배척, 그 모든 것들이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갈아엎게 되는 일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속마음을 드러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애, 예수님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가? 예수님 생애는요, 그분이 오심은요,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꽤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 선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선하다고 자부하는 교만을 어떻게 해요? 깨 부숩니다. 그런 자들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도려내듯 드러내십니다. 그런 마음들이 왜 도려내줘야 되는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너무 착하고 선하고 바르다라고 믿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거나 또는 나는 옳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깨부수는 다시 시작하는 일의 첫 번째인 거예요. 더불어서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배척과 순환, 죽임 당하는 일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는 어미가 마음이 쪼개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의 결과 뭡니까? 기쁨, 그분이 오시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과 순환, 그것을 수반하는 사건이라고요. 메시아 도래의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측면을 발발하고 있는데, 그 측면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두 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적을 수 있죠. 첫 번째는요, 메시아 그분이 오심으로써의 측면, 첫 번째 외적인 관계적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외적인 측면은 관계적 측면이고요. 내적인 측면을 또 다룰 겁니다.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건데, 외적인 것은 관계적 측면이고요. 내적인 것은 개인적 측면의 그런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죠. 외적인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외적인 관계적 측면에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사건, 그분이 오신 일로 인해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분이 오신 것 때문에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계속 소유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키고 싶은 마음 가운데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적 권위에 대한 거부라고 지금 설명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인가 하니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인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거부하고 막 몸부림친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대요.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빛이 오니까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참 그 유명한 말씀 하셨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목회하는 중에 있어서 하나의 또 사명처럼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들키지 말자 뭐 이렇다고. 근데 사실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그 스스로가 드러났을 때 누가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면 사실 더 화를 내는 게 자기입니다. 내 내면이 막 드러났을 때 내가 들켰을 때 더 어때요? 창피하고 또 뭐 감출 수 없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분노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대요. 절대 권위를 거부하는 거 그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성에 대해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랍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불의로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진노가 있다의 포커스도 있지만 뭐예요? 자기가 불의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절대 권위 앞에 하나님 뜻 앞에 거스르려는 무리가 반드시 있다. 근데 그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핑계 댈 수 없도록.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핑계 댈 수 없게 한다가 아까 18절이었는데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은 같이 읽을게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표현인데 불의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거스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 그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래요. 이 말은 너무나도 확실한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이랍니다. 너희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보여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믿지 않을 만한 뻔한 거짓말을 두고 흥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죠? 오히려 조롱하죠. 그런데 누가 봐도 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뻔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본인이 느낄 때 거절할 수 없을 핑계댈 수 없는 무언가를 가졌는데 나랑 충돌될 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거절하고 거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사건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영원하고 능력이 있는 그분이 만물이 어떤 것인지 그 만드신 그분이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를요 한자로 쓰면요 10개 보일 시자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야.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게 계시인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기억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는데 혹시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는데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사실 배우는데 그거 묻지 않겠습니다. 시험 드니까. 예? 계시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사실 특별 계시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별 계시인 거죠. 근데 일반 계시라고 하면 특별 계시가 성경 같은 게 이제 특별 계시인데 그런 거 말고도 일반 계시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질문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눔할 때 어떤 이제 형제가 여기 나오지 않는 형제인데 질문이 많아요. 막 계속 질문을 이렇게 한 3-4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못 들어서 죽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고 제가 풀었던 건데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분은 예수를 못 들었지만 천국 갔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 얘기는 좀 깊은 얘기니까 또 따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넘어서서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냐?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시 질문 안 했지만 이거 알려주시는. 뭐라고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사람이 영적인 민감성 가운데 누군가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왔었는데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여행을 갔다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고 성산 일출봉을 제가 올라갔거든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제가 하나 확신이 가졌습니다. 진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강하게. 이런 자연을 보고 너무 섬세하고 왜냐면 그 이파리 하나 색깔까지도 너무너무 다른 그 자연의 색깔과 색감과 환경 조성되어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디자인할 수 없는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미 신학을 했던 때였지만 이게 일반 계시구나. 진짜구나. 진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제가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자 그러면 우리 또 성신 형제가 열심히 가이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그래도 1년 반 살았나요? 얼마 살았죠? 2년 살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깎았네 제가. 2년 살았습니다. 2년 살았죠. 맞아. 복무 기간이 2년 또 추가였으니까 맞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아까 읽었던 로마서는 뭐라고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핑계하지 못한 것들 맞았을 때 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대항합니다. 그것들이 그 증거를 보고 왜요? 합리화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그게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그게 분노로 표출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표출하고 그를 거절하는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누가 먼저 말했어요? 시몬이 이미 말을 했다고요. 그분이 오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의 이름이 아까 말한 화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존재였는데 그분이 오심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화평이 가능하다고. 그게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분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진리. 아까 말한 그 뭐예요? 핑계태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중심성 그것을 유지하려고 분노를 표출하더라. 기다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까 말한 외적인 상황들입니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화가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 불화가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첫 번째 불화 뭐예요? 너만 믿냐? 너만 선하냐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너는 그걸 고지식한 거야.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로 들이대는 소리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는 것들, 그 혼란이 오는 것들을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통해 그 3% 4%의 남아있는 작은 궁금증들마저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간증으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아까 그 3, 4% 얘기한 거는 규현이가 얘기한 거거든요. 얘기해도 되니? 그러네? 미안해요. 아무튼 규현이가 이제 했는데 간증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듣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나눔을 했고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고, 그 승주를 같이 봤었는데 승주도 규현 오빠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 그죠? 아이고.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쁘고 설레고 막 가슴 뛰죠. 사실 사라랑 이제 이번 주에 사라랑도 신방을 했었는데, 사라 이야기를 듣는데도 제가 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사라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도 아빠가 있었네. 미안해.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와 이 간증거리들, 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질문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면 3, 4%의 문제도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충분히 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그런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내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개인적 측면에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화평이 있어서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있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칼이 필요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얻기 위해 먼저 칼로 쪼개는 일이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일이 그거라고 그분이 와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얘기한 것도 사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므온한테는 단순히 그게 너의 마음을 쪼개는 일일 거야 라는 외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내적인 측면에서도 칼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아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실제 화평이 화평되기 위해 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화평만을 너에게 원하는 거냐,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라는 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리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가고 나니까 이 안에 무언가가 새 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굳은 살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굳은 살과 새 살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나의 가치, 자기 중심성으로 채워진 것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들이죠. 그게 굳은 살이라고요. 그 굳은 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그분이 다시금 주인 되심으로 이 자리를 채워 온전하게 화평을 이루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칼을 들이대는 것들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아프지만, 또 내가 이전에 살던 습관을 저버리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시간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된다고요. 굳어진 나를 도려내는 것.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라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로 꽉 채워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시달리는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규현이 얘기 계속하면 더 시험 들 수 있는데 해도 돼요? 예. 규현이가 이제 간증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저는 생각하면 이제 형제나 누가 간증을 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간증을 진짜 많이 하는 교회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문 써서 규현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럼 안 하겠습니다. 오늘 안 할 텐데 예. 하나 얘기하면 세상적 가치로 꽉 차 있는 것들에 있을 때요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규현이가 직접 해주면 좋겠는데 그 인생이 4년에서 5년의 시간이었대요. 4년에서 5년 시간 그때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고 이전에 내가 틀렸어 이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기쁘지 않았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둠의 시기였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요 어떻게 알아요?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를 알아요.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내가 도려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도려내야지 새 살, 그것들 굳은 살 다 도려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살로 채워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건축해야 된다고요. 앞에 제가 인트로 때 기억하시라고 이제 2가지 기억하라고 음마 아파트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한 주간 기다리다가 음마 아파트가 뭐였지 하면 2가지 단어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기다림이고 재건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 기다림이 정말 복되게 되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부수는 일이에요. 부수지 않고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고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수지 않고는 새 집을 절대 지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아파요. 저라는 존재를 볼 때도 옛 습관이 고수해왔던 삶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아 도래 사건, 이 일은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오셨다. 죄로 인해 쌓였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항을 불러옵니다. 칼을 든 저항으로 결사항전할 거예요. 그들은 그냥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 걸 지키려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를 위해 살아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입시킬 겁니다. 다른 이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 나를 흔드니까요. 그런데 칼을 도려내는 일이 그 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굳은 마음을 도려내십시오. 허물지 않으면 새 집을 채울 수 없습니다. 빈 구멍 다시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 굳은 살을 도려내시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머물러 채워있는 그 자리를 비워내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채울 수 없어요.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전에 그냥 습관이 아니라요. 진짜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한 주간에 있었던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내 욕심과 나의 원함으로 예수를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징검다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그 어두움을 드러내므로 빛으로 그분의 은혜로 채우는 은혜 가득한 2024년의 더세움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